감사합니다. 루마니아의 게오르기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5시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요한 모리츠라고 하는 루마니아의 한 농촌 마을의 청년입니다. 그 마을의 부잣집 딸 스잔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쁜 아가씨가 있었죠. 둘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모리츠는 군대에 징집돼서 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적 상황이 여기에 있는 스잔나, 자기의 집과 그리고 토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서류상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혼서 작성을 하고 난 이후 이혼 이유에 대하여 인종 문제입니다 라고 쓰게 됩니다. 당시의 인종 문제는 별거 없었고 유태인들과의 관계가 있을 때 인종 문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 모리츠가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행정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당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끌어다가 유대인 수용소에 쳐넣게 되죠. 고문당합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습니다. 견디다 못한 모리츠는 탈출을 해요. 그래서 국경을 넘고 헝가리로 가게 됩니다. 헝가리와 여기에 있는 루마니아는 적대국이었습니다. 이제 헝가리아에서 루마니아 사람 모리츠가 왔으니까 그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죠.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고문과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를 팔아 독일로 넘겨버립니다. 독일 군 제품을 만드는 곳에서 노역을 하던 중에 그 공장의 한 군 장교가 모리츠를 보면서 너의 얼굴과 골상을 보았더니 가장 모델적 게르만인 독일 사람이로구나 칭송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도 합니다. 하지만 박해와 고통은 여전했고 견딜 수 없는 이 독일에서 살 수가 없다. 그리하여 그는 또다시 탈출을 해서 프랑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리츠를 잡아 독일에서 온 사람이다. 그리하여 또다시 수용소에 쳐넣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의 반복적 과정을 겪던 모리츠는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지났고 세계대전은 끝이 나서 고향으로 오게 되죠. 고향에 사랑하는 아내와 상봉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가족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 사진관에서 지난날의 아픔을 생각하며 모리츠는 통곡합니다. 그때 사진사가 이야기하죠. 예쁘게 나와야 하니까 웃으세요. 울음을 그치고 웃으세요. 모리츠는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금 어두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서 이 소설은 끝을 냅니다. 왜 게오르기우는 25시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을까? 25시는 무엇일까요? 하루 24시간이 끝난 그리고 새로운 한시, 새날이죠. 근데 그 새날이 새날이 아닌 고통과 아픔이 연속된 또 다른 새날로의 표현을 하면서 25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무슨 말일까요? 게오르기우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끝없는 고통을 고발하고자 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본문 1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신광야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둘째 달 15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둘째 달 15일은 어디를 기준하고 있는 걸까요? 6월절이었죠. 6월절이 끝나고 난 이후 그들이 람셋에서 출발할 때를 성경은 첫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달 15일에 람셋을 떠나 출애굽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 달이 지나갔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하여 한 달 동안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는 홍해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그들을 건너게 해줍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물을 만났지만은 마실 물이 못 되는 쓴 물, 독이 있는 물을 만났죠. 절규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단물 되게 합니다. 단물 되게 한 것으로 끝났는가? 아니죠. 다시 오늘 본문은 신광야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뭐다? 양식이 다 떨어졌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들은 출발하여 늦어도 보름이면 그들이 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수 있다. 그리하여 애굽을 떠날 때에 먹을 양식 한 달치를 넉넉하게 준비해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하지만은 시간은 지나갔고 그들이 소망하는 가나안 땅은 이르지 못했고 여전히 신광야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양식은 다 떨어졌다. 그리하여 절규하고 원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한 달 동안에 이런저런 고통의 시간을 거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 왜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끌어가고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첫째 깨닫는 것은 인생 길이란 끝없는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한다 이 말이죠. 요한 모리츠가 끝없는 고통의 연속, 24시가 지난 25시가 됐지만 그 고통은 반복되고 있다. 은유적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동안 안에 짧지만은 많은 것들을 겪어요. 홍해 앞에 절규하고 마라의 쓴물도 만나고 양식이 떨어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오늘 본문에 도착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4계를 주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줍니다. 4계만이 아니에요. 주야, 밤과 낮을 줍니다. 이 밤과 낮이란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밤을 지나면 낮을 맞이해요. 그 낮이 밝음이 영원하지 않다. 이것은 물리적인 밤낮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밤낮도 있다 그 말이죠. 어둡고 힘든 고난의 밤을 인생은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죠. 낮이 와요. 그 낮은 축복이에요. 성공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 축복은 영원하지 않고 또 이어서 밤이 찾아오고 있더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이런 밤낮의 반복이 연속되듯 인생의 고통과 또는 축복의 연속적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그 누구도 사람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언제나 형통하고 남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경우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묻는다면 그 누구도 지체하지 않고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대한민국에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말하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언제나 말합니다. 다윗이 누군가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 그에게 기름 붓고는 말하죠. 사울의 뒤를 이어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주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끝없이 추격해 오니까 거의 15년 이상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집 없는 홈리스와 같이 들판에 방황하는 인생을 산 것, 그것이 다윗입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즉위시켜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었는가? 아니었죠.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 내전이 시작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쪽에 있는 사람들과 다윗 쪽에 있는 사람들 간에 끝없는 내전 7년 동안이나 계속된 걸 봅니다. 나라가 안정돼요. 안정되고 서로 끝인가요? 아니죠. 이후에는 자녀들 가운데 고통,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들이 생겼어요.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있어요. 자기의 이복형이 자기의 친동생을 몹쓸 짓을 한 것을 보면서 그는 복수하죠. 다윗을 암논을 목을 칩니다. 이것을 아버지 다윗이 처참한 이런 자녀들 간의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었나요? 아니죠. 나중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노년이 됐을 때는 어땠을까요?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자의 권을 내줘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그 자녀들 간에 또다시 갈등하고 다툼이 생기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뭘 뜻합니까? 끝없는 고통과 연속이 다윗에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의 삶을 제가 40년 동안 보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저의 자신을 40년 동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어떠냐고요. 한때는 잘 되기도 하지만 한때는 눈물 나는 일도 있고 인생의 밤낮이 반복되고 있구나. 그걸 우리 모두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동안에 홍해도 만나고 마라의 선문도 만나고 양식 떨어지는 것도 만나고, 무슨 말이에요? 이런 밤낮의 인생의 고통이 연속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죠. 한 달 동안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말씀해 주려는 거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의 가는 길을 돌이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의 노종,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올 때 온 길이 있어요. 야곱이 70인 가족을 이끌고 이민 올 때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던 길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갈 때 가던 길이 있어요. 당시 대상절 실크로드를 통하여 장사하던 이들이 오고 가던 길이 있어요. 소문난 길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통하여 가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던 길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바알스본 바닷가 맞은편으로 인도했다 말하고 있어요.
뭘 뜻합니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계획과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비전과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꿈대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할렐루야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가던 길이 막혀요. 눈물 나는 일 많아요. 예상 못한 어려움을 통하여 내 삶은 무너진 실패자구나,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는 경우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예상 못한 일, 끝없는 밤과 낮의 반복적 삶을 살 때 너는 누구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반응하느냐, 이걸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을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달려들어요.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 어떤가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원망하여 모세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려 죽게 하는구나, 달려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는데, 가는 여정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지도자들을 달려들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런 불평을 쏟아내고 있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 신실하고 좋은 사람들도요,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면 다 되게 무너집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이런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게 했다, 칭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붙들리고 고난당하고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느끼니까 당신도 예수와 한패지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보는 앞에 3번씩 부인하고 도망자가 된 것, 그게 신앙에 인정받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엘리야는 어떻고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 땅이 말라지고 가뭄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게 한 능력자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자기에게 위협을 주니까 도망자가 돼요. 그리하여 부엘세바까지 가서는 저 광야로 하루길을 돌아가서 어떤가요? 로벤나무 아래서 절망하며 하나님께 단식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내 생명 거두가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절규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신앙인들, 그렇게 믿음 좋고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도 당장 내 현실에 질병이 오지요, 실패가 오지요, 내 원하는 바대로 인생이 열려지지 않죠. 무너지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한 달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은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홍해 막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해줘요. 마라 썸물 만났어요? 단물 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 묘출하기를 내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내가 당장 보이는 홍해 있다, 마라의 썸을 만난다, 양식이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홍해 갈라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마라의 썸을 단물 되게 해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더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에게 내려준다. 이것을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다니면서 삶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에 인생의 밤 만난다. 너희가 예상하고 너희가 원하는 바, 너희의 인생이 열려지지 않는 일 많이 있다. 그때에 지금과 같이 너희가 보이는 상황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두려워 떨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가 보이는 현장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런 훈련을 통하여 이제 둘로 나누어지는구나 하는 걸 발견해요.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을 때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율례도 받아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문턱이다 그 말이에요. 문지방을 넘으면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하여 보냅니다. 40일 동안 12명은 함께 다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본 것을 보고합니다. 세 가지가 똑같았어요. 포도송이 하나를 2명이 메고 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얘기했어요. 그곳에 갔더니 높은 성을 짓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거인들입니다. 이것은 12명이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10대 2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 우리는 그 땅 못 갑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리하여 낙심해요. 그리하여 그 상황 앞에서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단 하나예요. 보이는 현장 앞에 무너져 내릴 것이냐? 보이는 현장이 있지만 그 너머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붙들 것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상황, 보이는 현실 앞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 그 땅 못 갔어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마음의 믿음을 가질 때 그들과 함께하여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누군가요? 당대의 최고의 장수입니다. 그와 싸워 누구든 이긴 자가 아무도 없죠. 백전백승의 정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의 전투 경력입니다. 그러므로 소문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알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알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 장수가 나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 오금을 저리며 두려워 떨며 도망쳤어요. 왜? 눈에 보이는 골리앗 3m 가까이 완전 무장하고 지금까지의 전력 완전 전쟁의 신이요 승리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어린 꼬마 다윗이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외치는 거죠. 그리고 물맷돌로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잖아요. 그리고 쓰러뜨려 버리고 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어리지만 못났지만 내놓을 것 없지만 그런 이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고 이것을 원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현실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홍해가
홍해가 있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마라의 썬물을 만났나요? 양식이 없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마라의 썬물 단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믿음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낸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밤낮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아. 그래서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는 거죠. 누가요?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란 말입니까?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열려지지 않는 상황적 절망 앞에서 무너지는 삶을 살 것이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 믿음 안에서 살 것이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결단을 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선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캐릭터 작가입니다. 이분이 그래도 괜찮은 하루, 엄마 오늘도 사랑해, 이런 두 권의 책도 내셨어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베니라고 하는 이름, 귀가 큰 토끼 이런 거를 그려내는 자매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젊은이들은 잘 알고. 그런데 이 자매가 2살 때 열병을 앓아요. 그래서 청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느려요. 그러니까 언을 합니다. 그게 잘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장애를 안고 성장을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늘 놀림받고 아이들에게 따돌림받고 힘들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생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니까. 그리고는 중퇴해버려요. 외롭죠. 늘상 은둔형 인생처럼 방에 박혀서 지내죠.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얘기해요. 교회 가자고. 자기는 교회 몰랐어요. 근데 처음으로 교회를 친구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에 이 구경선, 이 어린 자매가 따라가게 돼요. 그 옆에서 이 경선에게 친구가 많이 도와줘요.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리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 시간 됐어요. 그리하여 모두가 다 주여 외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구경선 자매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경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의 글에 의하면 그 주님의 음성에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내놓을 게 없는 거니까.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그리하여 학교도 중단하고, 그리하여 힘들게 지내고 있는 자기에게 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근데 또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곁에 다 떠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고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날 이런 주님의 음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경선 자매는 들었어요.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자기를 알아주니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알고 찾아왔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으니까 너무 큰 감동을 그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음에 먹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아, 그래. 내가 교회에서 주본을 만들 때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와줘야겠다. 그래야 주보에 사파 이런 거를 1년 동안 섬기게 됐어요. 근데 때마침 아주 오래 전에 싸이월드라고 하는 게 유행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싸이월드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 구경선, 교회에서 그렸던 그 그림들을 여기에다가 내게 됐어요.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귀가 크게 맞는 토끼를 그려서 실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은 카카오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모티콘 벤이 작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돈도 생겼어요. 그리고 멋진 남자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그는 얘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겼더니 자기의 인생이 오늘의 여기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에요. 낙심이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은 자기를 오늘에 이르기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흘렀습니다. 요단강 앞에 섰거든요. 성경은 말해요. 몸맥 추수 때라. 몸맥 추수가 뭐죠? 당시에 우리 한국 같으면 장마가 져서 한국이 범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이 범람할 때를 몸맥 추수 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 급류에 휘말리죠. 그리고 익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언제? 강이 물로 가득 차 철철 넘칠 때 들어가라. 근데 성경은요, 그 현장을 보면 전에는 두려워 떨죠. 전에는 그 앞에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죠. 그런데 그들은 저벅저벅 들어가요. 뭘 뜻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이 바뀌고 있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뭘 말합니까? 우리들에게 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헤아리고 있는 거죠.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상황, 현실이 절망적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고 그것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배후의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을 붙드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크구나, 어려운 환경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발판 삼아 오히려 날개를 달고 인생에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